참선하고 하두가 무엇이길래 다 참선을 열심히 하라고 늘 어른들은 눈 뜨시면 참선, 눈 감으시면서 참선 잘 하시오. 불 소등하면서도 정진을 잘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참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고구정령이 늘 일러주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참선과 하두라는 전체적인 개요만 제가 지금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고 오늘은 경책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법성선언에서도 8월 말일에서 초까지 일주일 7월 말일에서 8월 5일까지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가서 따로 용맹정진한다고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기에 전부 다 하고 여기 또 거사님들도 같이 시간이 됐으면 참석 같이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경책 받는 방법을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동아사에서 공부하는 참선반들이 공부하는 기본선언에서는 이걸 늘 가르치시는데 평김에 그럼 한 번만 전체적인 걸 한 번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조 달마스님께서는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이 마음이 장벽과 같이 되어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조 해능스님, 우리 달마스님, 해능스님 모두 존경하시죠.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가르침대로만 하시면 공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길을 가다가 보면 스타트는 같이 하는데 제가 이건 어떤 할머니 노보살님인데 80이 되셨는데 제가 저기 어디에서 정진을 하고 있다니까는 저한테 젊은이 우리 공부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눕시다. 이렇게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법거량. 젊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법을 좀 나눠봅시다. 이래서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 어긋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기 보살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잘못하신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를 이렇게 한 대를 정말 당신은 20살에 혼자 돼가지고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일종식도 하고 장자부라도 하고 좋다는 방법은 다 동원을 내가 해봤는데 80이 되셨는데 젊은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어른한테 제가 80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알고 하시면 늦지 않으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길 없는 길이죠. 우리가 나가면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이 마음 공부는 길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마스님과 육조 해능스님 이런 스님들이 말씀대로만 하시면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스님도 저도 개인적으로 달마스님이라면 이유 없이 무조건 존경하고 육조 해능스님이라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부처님만큼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스님들이니까 이 스님들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많은 책들과 많은 그 지침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책이 우연히 인연이 돼서 읽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분들이 책을 냈을까? 이런 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방송 그때 들어보면은 아침으로 참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놔두면 정진을 잘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말씀 교수님들이 나오셔가 하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길을 약간 헷갈리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 이런 말씀은 잘 새기고 들으시면 길을 정로 노정이라고 그러죠. 노정 길을 가는데 아주 바르게 인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 이야기도 잠깐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밖으로 모든 경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좌선의 마음가짐, 큰 서원으로 임하기, 바른 법에 대한 신심이 견고하여 영원히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결정코 본래 면목을 깨달으리라.
반드시 부처님의 해명을 잊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참고할 때 마음가짐, 몸과 마음을 통째로 화두에 바쳐버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온통 화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좌선이 잘 된다는 생각도 잘 안 된다는 생각도 모두 망상이니 오직 화두창구만 애써 노력하라. 간절하고 진솔하게 하되 속효심도 해태심도 내지 말라. 왜 이래 나는 깨닫지 못할까? 해도 되지 않으니 조금 쉬어서 갈까?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선하는 방법, 방가부자가 있죠. 자선할 때. 자선하는 이 자세는 모두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가부자가 있는데 결가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 체형에는 조금 안 맞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짧고 이러기 때문에 결가부자는 조금 하면 스님들도 결가부자를 하면 한 15분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막 절여가지고 다리를 다시 원위치로 펴고 이렇게 합니다. 애는 써보는데 근데 결가부자를 딱 잘하게 되면은 수명이 길어진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완벽한 안점의 자세 이렇게 우리가 세모가 되죠. 이제 방가부자를 하게 되도 우리 거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회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머리 무릎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 되죠. 이 자세가 이 우주의 기운과 합일되는 가장 통하기 쉬운 그래서 좌선할 때는 이 자세를 하게 됩니다. 결가부자든지 방가부자든지 편안한 자세로 그냥 정진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게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에 대해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허리를 자연스럽게 반드시 세우고 허리를 반듯하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양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양쪽 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코와 배꼽이 수직이 되게 한다. 코와 배꼽이 수직이 되게. 그 고개를 숙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마 머리에는 천정을 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고개를 자칫하면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숙이는 것보다가 아주 반듯하면서 그냥 시선만 아래로 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눈은 반쯤 떠대 부릅뜨지도 말고 감지도 않는다. 마치 머리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시선은 목전 1, 2m 앞 45도 정도 약간 아래쪽에 자연스럽게 둔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길게 들어마시고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길게 내쉬면 됩니다. 들어마실 때는 훅 들어마시고 1, 2초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책. 경책은 나중에 할 건데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선 중에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장군죽비로 수행자의 어깨를 때려 망념과 졸음을 내쫓는 것을 경책이라 한다. 가볍게 책망한다. 가볍게 두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책은 바른 수행을 돕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이다. 경책할 때 경책받을 사람이 어깨 위에 죽비를 가볍게 올려놓고 지그시 누르면 지그시 누르며 경책하는 것을 알린다. 경책받을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고 요령껏 장군죽비를 사용하여 뼈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경쾌하고 정확하게 경책한다. 양쪽 어깨에 실시하며 보통 따닥따닥의 리듬과 횟수를 사용한다. 경책을 받을 때 장군죽비 일레가 어깨에 신호를 주었을 때 합장 저두한 후 죽비가 먼저 되어진 후 반대로 머리를 기울이고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숙여 경책받을 준비를 한다. 양손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짚으며 자세를 취한다. 한쪽 경책을 받은 후 곧바로 반대쪽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한다. 경책을 받을 때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지 않으며 경책받은 후 합장저도하고 자선에 임한다. 스스로 혼침과 망상으로 정진의 곤란을 느낄 때는 장군 죽비 일레가 앞을 지나가기 전 합장저도하여 경책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행선, 자선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중간에 선방이나 마당을 걸으며 수행하는 것을 행선, 포행이라고 한다.
공동포행일 때 요것도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시면은 다음에 어디 가서 용맹정진한다 이러면 요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대중 움직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포행 일례의 신호에 따라 자복에서 일어나 걸으며 자복 자리 순으로 적당한 간격에 맞추며 행선한다. 포행 중 해우소나 음료를 마시러 잠시 행렬에서 나갔다 들어올 경우 본인의 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들어올 때에는 간단한 합장 저두를 한 후 행렬에 들어와 행선을 한다.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걸으면서 선정을 닦는데 호흡과 걸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보폭을 일정하게 하며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한다. 시선은 앞으로 가볍게 내려 타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거나 서로 몸이 스치지 않도록 한다. 행선을 마치는 죽비 소리가 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선에 임한다. 선당의 뒤에 하나 넘겨주십시오. 안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 덕목 3요 18약. 항상 본참 공안을 참고하는 마음으로 일관한다. 대중을 따르며 이미 결정된 대중의 일에는 시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일에서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행한다. 이제 이렇게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선과 하두라는 거 전체적인 거 한번. 선이란 인도 고대 발언 범어에서 따온 말로서 요거는 이제 유인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하여 닦는다 또는 고요히 생각하는 뜻입니다. 고요히 생각한다는 것은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이 고요히 생각하여 닦는다는 뜻이므로 이런 공부는 불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닦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분류하여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육단심, 연려심, 집기심, 견실심. 육단심이라 그러면 내가 꼭 깨달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인을 하고 계신 거 보면 저렇게 엄지손을 살짝 대면서 딱 앉아 계신 것 같아도 스님들은 경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지금 육단심이 동해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육단심이라 그러면 앉아가지고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이렇게 안에서 많은 망상을 욕심을 내가지고 하고 계실 때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육단심이 동하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은 육단심을 동하고 계시구나. 수인만 보면 알죠. 엄지손이 이렇게 열려가 있으면 엄지손이 이렇게 살짝 대인 듯 만 듯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가 있으면 이분은 눈을 번히 뜨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고도로 발달됩니다. 눈은 뜨고 계신데 분명히 뜨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은 보시면 하하 그 스님이 한잠 주무시고 계십니다. 눈 딱 뜨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잘 모르죠. 그만큼 공부를 하시게 되면 같이 그 업력도 같이 커집니다. 아주 교모하게 해갖고 자칫 잘못 보면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자고 계신다는 거.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장군 죽비를 가져가서 어깨에 살짝 대드립니다. 그러면 경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고마운데 탁 쳐다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러면 이제 몹시 기분 나쁜 얼굴로 이렇게 탁 쳐다보시는데 근데 이제 스님들은 아시죠. 주무셨다는 걸. 그렇게 언제나 경책을 일례사 스님께서 경책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줘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합장 저도 딱 이렇게 하면 따닥딱딱 이렇게 경책하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연려심 연민의 마음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스님 보고 오늘 누구에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도 도움이 안 되고 당신도 공부 놓치고 도움이 안 되고 이래. 연려심. 그리고
그 다음에 집기심, 뭐라도 집착하는 마음. 이거 아니죠. 집착하는 마음, 이거 독이잖아, 독.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자손들한테 집착은 이거 하지 말아 해도 이거 뭐 죽어도 하잖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견실심, 뭐라도 보는 이를 보고는 또 생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에서 다 떨어져 나와야 열려심은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이고 직기심은 소위 칠식과 팔식이다. 이것은 망상을 내는 깊은 속마음이다. 견실심은 본성으로서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자리이다. 견실심은 그 견자가 아니고 본성으로서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자리다 하는 그 견실심은 꼭 가져야 되겠죠.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자리인 견실심을 보는 공부이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이 추구하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치면 생사가 없고 일체에 뛰어난 대해탈인이 되어 완전한 진리의 지혜와 덕성을 갖춘 큰 성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니 그 까닭은 우주만류의 근원적 실상자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탄어스님 말씀입니다. 참선은 본래 부처인 본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 참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신은 물론 주변 세상도 함께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둡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고 주저함이 판단을 내린 뒤에도 후회하지 않으며 생사가 본래 없음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이 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참선. 나의 본래 마음자리를 내가 잘 찾아 들어가는 게 참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화자, 두자 이거 전미사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거는 그냥 학문의 이야기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직 모르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게 화두입니다. 근데 내가 화두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서 이미 이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서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면 그건 화두가 아니죠. 나의 그거는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는 망념입니다. 망념은 뭡니까? 거짓된 나의 생각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화두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사 스님들 말씀을 듣고 화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화두는 오직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공부가 되지. 어설프게 책 많이 읽고 법문 많이 듣고 이러면 어설프게 아십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그 화두는 이미 죽은 화두입니다. 삭구라 그러죠. 활구. 활자가 무슨 활자입니까? 사라가 펄펄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화르 그러더라고. 물고기 차에 보니까 펄펄 뛰는 것을 활이라 그러죠. 사자는 뭡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어갖고 이거는 이미 공부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도 정진하실 때 내가 화두를 딱 챙기면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그건 이미 화두가 아닙니다. 이미 나의 화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몰라야 됩니다. 무조건. 나의 생사가 어디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정희? 그거는 그냥 이 인연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몸뚱이일 뿐이고 진정한 나란 누군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꽉 막힐 겁니다.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인가? 우리가 경상도 말로 이먹고 이렇게 하죠. 가장 보편적인 많이 하시는 화두입니다. 어떤 화두를 들어도 그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는 놈이 누구인가? 정말 가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내가 지금 숨을 끊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해결 못하면 어디에 가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라. 화두를 열심히 잘 참고해 보십시오. 화두는 모르는 거. 우리가 불교신문이나 사회신문도 보면은 이것은
우리들의 화두다. 이 시대의 화두다. 이거 정말 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 버린 자리, 그것이 화두라 그러죠. 화두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중국 당 송시대의 선종이 번창하면서 깨달아서 일가를 이루신 선사들이 대거 출연하였습니다. 아시듯이 유명한 해능 스님, 마조 스님, 황벽 스님, 임재, 운문, 백장 등등 선의 황금 시대에 깨달음을 구하는 제자가 생사를 걸고 공부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청하여 얻는 깨달음의 기원에서 한 대화에서 나온 게, 그때 대화에서 나온 게 화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시대에 요즘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부처님 시대에는 화두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명상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 화두를 하셨죠. 이 당신의 그 생사에 대한 의문, 나는 왜 태어나서 죽어야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왜 영원히 살지 못할까? 그 여러 가지 의문, 화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깊이 사색하셨죠. 그 명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화두입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 시대에는 화두를 없었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공부하신 건 분명히 화두 공부를 하셨습니다. 큰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출가를 늦게 했습니다. 출가를 늦게 해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성은 큰 스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이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언제 가서 공부에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급한 마음으로 성은 큰 스님을 한번 찾아뵀습니다. 찾아뵈면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옳다고 하셨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저는 스님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옳다고. 아닙니다 스님. 어려운 문제, 정말로 어려운 거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뭔가를, 전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일행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때 성스님 그 친견을 하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자 스님이 계셨습니다. 시자 스님이 계시면서 그 스님을 뵈려고 하니까 뒤에 줄을 쭉 이렇게 몇 분이 안 계시지만 줄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차례대로 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같이 갔던 그 도반 보살님하고 같이 이렇게 방에를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옳다고 하시는데 스님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니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스님의 요 앞에 요령하고 돋보기가 있었습니다. 스님 요 경상 앞에 제가 이렇게 스님도 좌석에 앉아 계셨고 이런 데 안 앉아 계시고 요만한 경상에 앉아 계셔서 제가 손이 이렇게 저로서는 너무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생사를 걸고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제 손에 이거 요령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 요령을 집어 던지면서 아니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왜 스님이 맞다고 하느냐고. 제가 옳지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요령을 집어갖고 자리에 스님이 떡 잡아 넣으시니까 시자야 스님 오시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가라고. 또 뭔 이야기를 하다 제가 또 요령을 또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안 할 텐데 그때는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막 이렇게 날뛸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정진하면서. 또 시자 스님이 오시니까는 네 번째 시자 스님이 또 오시니까 스님께서 그 요령이 저 사람을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스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맞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막 야단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컸는지 이 방 저 방에 스님들이 다 나오셔갖고 쳐다보셨는 거라. 누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가. 아니라고 스님 다시 문제를 달라고 이러니까 말씀만 드리면 맞았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 생사를 갖다가 우리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생사에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맞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르는 답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맞다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저기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출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출가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출가를 공부하려고 모아가지고 있는 데가 출가인데 막 이제는 출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출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정진하라고. 그 저게 스님은 회색을 하얀 걸 입고 저는 회색을 입었는데 스님이 맞다고 하시지만 저는 세속적인 습관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닦기 위해서는 저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스님 저희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면 너무 고생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출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출가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최고로 했죠. 뭐 교사님들 보살님들한테 제가 혼날지 모르지만 출가하는 게 최고지만 출가를 안 해도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 그래도 저는 욕심내고 화내고 아직까지 세속에 물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스님처럼 하얗게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출가를 하라고. 출가를 하게 되면은 공부했다고 잘난 척하면 이제 그때부터 죽는 거라. 출가하고 나서 그걸 이제 알았죠.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도 이제 어느 스님 한 사람 공부하면서 죽을 맛을 배우고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스님한테 스님 화두의 그 힘 근데 정말 그때가 심심할 때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죽을 정도로 너무 심심해 버린 거라. 화두가 제 나름대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그러면 제가 화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그 화두의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님 제발 저에게 숙제를 하나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돋보기를 던지고 요령을 던지고 막 난리였던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스님이 너무 좋아만 하시는 거라. 허허허 계속 그래 지금 하고 난 너무 진짜로 속이 너무 탔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는 다 이해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화두를 그 당기는 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따라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낚시를 던졌는데 그 물뱀장어가 잡아가지고 당기는 힘 내가 물속에 이렇게 빠져버릴 정도로 힘이 세면서 끌어당기는 그 힘이 너무 생생하게 제가 스님께도 죄송한데 이런 비유를 들어서 화두를 하면은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데 그것이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는 너무 심심해서 못 견디니까 부디 저에게 숙제를 좀 달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땡깡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 그러면 뭐 무조건 옳다만 하셨고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여기서 하루 자고 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뭐 스님이 이제 뭐 옳다 했는데 내가 있을 이유도 없는 거라 참 어리석고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스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나의 깜냥대로 뭔가를 해결했다 이리 싶으면 그게 단가 싶어갖고 굉장히 경거망동을 하거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럽죠. 그래서 그 스님께서 오늘 밤에 요 방이 큰 스님 방 옆에 요 방이 비어 있으니 오늘 밤에 여기서 하루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스님 저는 지금 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갔어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참 이거 우주의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그 마이크 오픈대가 있는 차를 제가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스님이 아니죠. 그때 제가 속인이었을 때니까 꿈을 꾸었다는 거라 저를 꿈을 꾸었다고.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자기들 유치원이 큰 유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가 이 교수하고 쫓아 들어오는데 언니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얼굴이 한낮에 태양과 같이 밝아갖고 얼굴이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고 3일을 연속적으로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해가 오늘은 자면 안 되겠고 평소 언니가 가르쳐주는 간센보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앉아가지고 간센보살을 막 하다가 전화를 한 거라.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는데 좋은 일이라니까 무슨 좋은 일?
좋은 일이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물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묻느냐고 이러니까 어젯밤에 이상한 3일째 똑같은 꿈을 꿨는데 스님 이게 언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래. 뭔데? 그러니까 스님이 견성했다는 성 큰 스님한테 가서 인가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라. 그 제가 요건 짧게 이야기할게.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아? 내 지금 거기 갔다 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 그 오 교수한테 해도 되죠.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왜 안 됩니까?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묘한 게 어떻게 그분이 그 이야기를 알고 했는지 그것도 우리 옆에 같이 갔던 보살님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나 개인의 공부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냥 법계는 열려 있는 것 같아. 법계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우주 법계의 소리가 그대로 놔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허공이 가장 무서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하거든. 허공이 왜 무섭습니까? 이 허공은 모든 것을 그대로 본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허공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허공이 나의 본체요 부처님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허공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만 알면 우리는 한 생각도 허술하게 할 수가 없죠. 한 행동도 허술하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자작자수라. 내가 하는 대로 심은 대로 다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도 그분을 미워하게 되면은 내가 먼저 그 미워하는 씨앗을 내가 먼저 가지게 돼버려요. 무시무시하죠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허공이 가장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하두를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두가 잘 익지 않았죠. 평소에 놀고 지낸 탓으로 경허스님 참선곡인가 거기에도 보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웃고 분요하게 지내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은 익지 않았고 웃고 노는 것은 익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만 깨어있으면 공부하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두를 들고 아침 저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대스님께서 서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도 그러지 말고 날마다 자선하기를 권하십니다. 밥을 먹듯 규칙적으로 하루하루 자선 수행을 하다 보면 공부에 힘을 얻게 되고 망상이 사라지고 번뇌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설사 화두를 타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선정의 힘이 쌓이면 마음이 안정되어 삶의 중심이 잡히고 집중력도 향상된다. 또한 망상이 제거되므로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고 창의적인 영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대승사는 가고 머물며 안고 눕는 행주자와의 일생성을 해서 화두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밥 먹고 출근하여 사물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와 둘이 아니어야 한다. 즉 일상생활에서도 간단 없이 화두를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조용한 곳에서 화두를 드는 힘이 길러진 공부인은 움직일 때나 설거지할 때나 운전할 때 차 마시고 밥 먹을 때도 부단히 화두를 들 수 있다. 아침 저녁으로 또는 출퇴근 시간이나 빈 시간을 이용하여 꾸준히 화두를 들다 보면 그 화두에 대한 의정이 생겨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심하게 화두가 들리기 시작한다. 대해선사는 화두가 일상적 삶 속에서 벌어지는 대상이나 경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책상 위에서 글이나 문서를 보면서 여유를 가져야 하며
일을 하면서 사물과 서로 마주칠 때에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화두를 들다 한 고비를 넘기면 마음이 그저 청량하고 새털처럼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 대스님 말씀입니다. 가나서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진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의 선수행보다 더 깊고 넓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전의식을 알아차림으로 하여 전식 덕지하여 해탈하는 것이라면 화두 수행은 무엇이까지 투과하여 구경각에 이르러 심의식이 모두 끊어져 해탈과 번뇌가 둘이 아닌 중도 영기 본래 부처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 자리 이타의 깨달음이 삶이 전개되는 것이라 하겠다. 심의식이 모두 끊어진 상태. 화두를 하다 보면 끊어집니다. 생각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없는지 화두를 들다 보면은 그런 공간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 개념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다녀와 가지고 톡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스님한테 가도 정말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땡겨지는 그 힘 있는 공부할 때 그 삶이 늘 청량하고 싱싱하고 활기찼는데 그것이 또 끊어지니까 갑자기 끈 떨어진 풍선같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다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람은 일주일 안 자면 죽는다고 그때 우리 그 어떤 제법사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인데 스님 오늘 또 안 주무셨습니까? 그 발심을 하니까 보름 동안 안 잤는데 안 잤다는 거는 왜 안 자면 피곤한가? 왜 안 자면 안 되는가는 생각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보름 동안을 안 잤는데 아무 생각, 왜 하도 하는 생각으로 그 공부한다는 한 생각으로 완전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야 내가 안 잤는가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없이 그 학생이 매일 왔다 갔다 했는데 스님 오늘이 보름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자매들이 두 분이 또 따라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날 자버리는 게 15일째거든요. 그래서 화두에 발심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화두에 발심을 해갖고 그 한 생각에 몰입만 되면 공부는 그대로 생각에 자고 안 자고 하는 것도 일체유심조 우리 원효스님 말씀처럼 우리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화두를 한 생각만 아주 간절하게 정말 내가 이 순간 죽는다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뭐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가는 곳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럴 때는 스스로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시면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게 끊어져 버립니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잤다 안 잤다 그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 초월돼 버립니다. 그대로. 어렵거나 내가 안 잤구나 잤구나 생각하면 그게 걸리겠죠. 그래서 잠은 안 자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공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용맹정진을 제가 좋아하는데 용맹정진을 하시다 보면 하루에 선방에서 하는 몇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이 됩니다. 용맹 일주일 정도 딱 해보고 나면 이제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맹은 하두 공부에 꽂힌 것 같습니다. 용맹 일주일 동안 한번 힘차게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맹 우리 여기서 용맹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 안 들죠? 힘들었습니까? 안 들잖아.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주무실 때까지 해보시고 일어나서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서
그것이 익어지면은 매일매일 하시면서 용맹정진을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 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용맹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 용맹정진에 동참을 해보시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니 저분이 요즘 왜 저렇게 힘이 있어 보여 이렇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힘이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힘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니까 있어야 될 분들이니까 이제 하두 참선 잘 하셔가지고 모두 성불하시고 성불은 저 입은 문제라 그러면 일단 모든 생활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건강하시고 힘이 있으시기를 바란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참선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관련 뭐 이런 거 티베트 스님들은 이 공부를 늘 하다 보니까 그 스님들은 명상 쪽으로 하시죠. 티베트 명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분들이 알파판과 감마판과 이런 걸 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인도에 가면서 봤는데 모두들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옷은 거의 그린 수준으로 입고 계셨는데 가사고 뭐 다 떨어지고 먼지를 덮어서 그런데도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잘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이거는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모두 참선을 화두 참선을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십시오. 승불하십시오.